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주하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시점, 주전 1990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또 한 번의 대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가족들은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지역, 비옥한 땅과 그리고 곡식들이 잘 자라는 곡창지대인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과거 그의 부친이었던 아브라함이 약 70년, 80년 전에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은 그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그 후에는 그 지중해 상에 살고 있다가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구성된 민족이 이 블레셋인들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인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공식 명칭이어요. 왕이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우리가 호칭하잖아요. 그 왕의 공식 호칭이 바로이듯이 블레셋 사람의 왕의 공식 명칭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소개에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의 블레셋의 왕도 아비멜렉이었고, 이제 본문에 이삭이 또 이주했을 때도 그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흉년으로 이 그랄로 이주해간 이삭은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히 통치자였으니까 바깥 땅에서 이주해 오면 왕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속였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으므로 그곳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할까봐 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 이삭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삭의 거짓말은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해서 비켜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이삭의 거짓말입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위기감을 느끼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했던 이 거짓말은
그가 생각했던 잘못된 가정 혹은 전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잘못된 전제 때문에 유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것은 그가 설정해 두었던 어떤 왜곡된 전제 때문이었습니다. 왜곡된 전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본문에 이삭이 범했던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았던 그 왜곡된 전제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distorted premise라고 하는 이 왜곡된 전제라고 하는 말은 한문어로는 앞전자를 쓰지요. 그리고 끌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추리를 하고 해서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을 도출하려면은 중간에 어떤 가정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가정을 세워 놓고 그 가정에 근거해서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누가 내 친구 누구누구는 좋은 사람이다. 혹은 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건 일종의 가정 전제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대하게 되면 뭐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우호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 친구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전제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상종을 안 한다. 뭐 저 사람은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중요해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 행동이 그리스도인들과 많이 다릅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현세에서 잘 살고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중요해요. 왜곡된 전제를 가지면, 즉 잘못된 전제를 가지면 이 본문의 이삭이 범했던 것과 같은 실수, 나아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 큰 불행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을 때, 즉 거짓말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책망하시고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만약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벌을 받으리라 하면서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만약 본문에서 이삭의 아내를 이 아비멜렉이 혹은 또 그 종족이 아내로 취했다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이삭이 거짓말하도록 만든 그 왜곡된 전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가졌던 왜곡된 전제와는 다른 좋은 전제,
바른 전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시간상 오후 시간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이 왜곡된 전제는 어떤 것이고, 또 왜곡된 전제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 또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곡된 전제. 이삭은 왜곡된 전제를 설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는 빼앗길 수가 있다. 내 안에는 아름답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빼앗길 수 있다. 아름답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다. 따라서 내 아내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정이 세워지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를 루이라고 속인 것이죠. 이삭이 세운 전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른 가능성을 믿지 않고 그 자신이 세운 그 전제만이 옳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끄리낌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거짓말을 이해하려는 듯한,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거짓말 하니까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그리고 이 거짓말은 항상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행을 유발시킵니다. 이삭이 지금 거짓말함으로 인하여 이 블레셋 백성들이 그냥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 또 그 죄에 따른 또 다른 파급적 죄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 모든 죄는 이삭이 세운 그 왜곡된 전제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전제를, 아니 바른 전제를 세워야지, 바른 가정을 세워야지 바른 행동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 왜곡된 전제를 세워놓고 그 전제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한다면 불행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다 전제를 세우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전제 안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떤 문제든지 사소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때 좋은 전제를, 아니 올바른 전제를, 사실에 근거한 전제를 세워놓고 그 전제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말하고 자신의 처신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빠졌던 위기와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구학자인 멜드스 아시죠? 1798년에 익명으로 출발한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초판이 발행되자마자 당시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이 나와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산술급수적이라는 말은 더하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하지만 인구는 곱하기 식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책을 쓸 그 시점에서 한 100년쯤이 지나면 식량 대 인구의 비율은 약 1대 100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100명의 식량은 1인분밖에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9명은 죽는 것이죠. 굶어 죽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정을 세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사람은 한 사람이 태어나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하면 자녀가 한 사람만 생겨나는 게 아니죠. 두 사람, 세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생겨나면 이 두 사람이 또 결혼하면 또 그 두 사람에게서 네 사람이 되고 그리고 네 사람이 곱하기가 되고 여덟 사람이 되고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인구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식량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 심각하다. 해결해야 한다.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그런 전제를 세워놓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의 해결책은 뭐냐 하면 이 인구를 억제하는 것만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욕을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하류계층 사람들은 성욕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계몽을 통해서 인구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는 사람이 앞으로 몇 세기 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걸 예방하려면 전염병이 창궐하도록 해야 한다 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죽을 사람 죽고 산 사람은 살고 해야 나중이 되어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밖에 그 자연적으로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도록 하고 그래야만 결국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사람들이 청결한 삶을 살도록 계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결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하는 편이 훨씬 좋다. 도시 골목을 좁히고 많은 숭의 사람들이 군집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해서 패스트가 다시 찾아들도록 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시골에 썩은 물, 고인 웅덩이 근처에 마을을 세워서 비위생적인 그 축축한 땅에 집을 짓고 살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질병 퇴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배척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인간이 기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관점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이런 제한이 그만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그가 세운 그 가정에 따라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더스의 가정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빗나간 이유는 그는 두 가지 사실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경제성장으로 해서 소득이 그냥 올라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여성들의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훨씬 웃돈다라고 하는 사실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 멜더스가 예언한 것처럼 가정한 것처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 출산율이 점점 더 감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출산을 통제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아이 많이 낳지 않잖아요. 많이 놓으면 들어가는 교육비,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냥 부모와 갈등 생기고 골치 아프게 되니까 아이를 아예 낳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래요. 중국은 지금 과거와는 달리 한 가정에 2자녀를 낳지 않으면은 그냥 법적 제재를 가고 막 이렇게 돼요. 그전에는 권유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주였어요. 어떤 보도를 제가 유심히 봐서 이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마침 관련된 보도가 나왔길래 유심히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년 뒤에는 2,600만 명으로 떨어진답니다. 현재 인구가 5천만 명 아니에요. 그런데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더스의 인구론에서 주장한 전제와 가정은 완전히 틀려버린 것이죠. 그런 전제를 세우니까 결론이 완전히 여러분 사실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학자적 전제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가정이 있을 것이요, 전제가 있을 것이요, 삶이란 이런 것이다, 혹은 또 이웃이란 이런 것이다, 교인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나름대로 세워놓은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행동과 삶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던 것도, 혹은 또 내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다라고 믿는 것도 항상 점검해보고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잘못된 가정에서 나온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정보라는 인터넷 카페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외모도 멋지고 재능도 있고 또 많은 봉급을 타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교회의 장로님이 어느 날 그를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충고했습니다. 그러지 말게 했더니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저를 도와주셨고 미래에도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좀 이래도 사랑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인입에 익히는 것 아니에요. 점점 청년의 삶은 스스로 통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비참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병에 걸립니다. 그로 인해서 직장에 사표를 냅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났습니다. 결국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가 가진 잘못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세웠던 잘못된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운 잘못된 전제는 결국 이삭처럼 위기로 우리를 몰아갈 수가, 이삭의 경우처럼 우리를 위기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청년과 같은 잘못된 신념, 곧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셨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선민으로 대하실 것이다. 특별하게 대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여러 번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은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때로는 자극적이었습니다. 때로는 모멸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공감하거나 이해하거나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느닷없이 그냥 와서 책망을 하고 그냥 가버리고 또다시 나타나서 책망을 하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대신 그들은 지금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없다. 조금 이래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잘 그냥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외세가 지금 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침범을 하고 해도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세우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하다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전제를 세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신다. 용서해서 선택하신다. 그것만 생각한 것이죠. 결국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결말은 멸망이에요. 잘못된 전제가 세운 결말이에요. 전제를 잘 세워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전제가 있어야죠. 그 전제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패망한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보다 중요한 것은 전제입니다. 전제가 더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전제를 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좋은 전제를 세우십시오. 좋은 전제를 세우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좋은 전제를 세우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한다, 이런저런 그냥 가슴에 그냥 찔리는 말을 가끔 하지만 그 말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게 좋은 전제예요. 근데 어떤 자는 그걸 견디지 못해. 그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해. 결국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살게 되면 이삭이 봉착했던 위기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삶이 치닫게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이 말씀을 뚝 떼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후 좌우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건 그 앞에 문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지.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지 않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너희들의 전통적 시각을 가지고 세속적 시각을 가지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내가 그토록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정과 전제를 깔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좋은 눈을 가져라. 성한 눈을 가져라. 나를 내가 말한 그대로 믿고 메시아라고 믿어라 라고 하는 취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많은 문제는 거의가 다 그 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세운 왜곡된 전제 때문에 생겨난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밝고 건강한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아닌 사실을 좋게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왜곡된 전제를 세우는 것이죠. 아닌 사실을 무슨 심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 하면서 그렇게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삶이 생산되는 것이에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미친 개의 눈에는 몽둥이만 보인다. 전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전제를 잘 세워야 합니다. 전제를 잘못 새기면 그 전제에 근거해서 그 전제와 관련된 것만 보이는 것이 개 눈에는 똥만 보이듯이 그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누가 나를 의심한다. 이 모든 전제들은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이유는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 혹은 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곁에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 판단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세운 과정이 정확하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성한 눈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실 아닌 것을 최면을 걸어서 의식화시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도 또 다른 유형의 왜곡된 전제를 세우는 것인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해서 바른 전제와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빠졌던 위기와 같은 위기에 빠지지 않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정하는 전제는 나침반과 같아요. 나침반. 나침반은 한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그 나침반 가지고 우리가 나침반이 지시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가잖아요. 나침반과 같다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그 전제에 따라 삶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전제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도 지배하게 되고 행동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간의 뇌는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뇌는 언제나 자기가 세운 전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시겠어요? 잘못된 전제를 내가 입력시키고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내가 그냥 촥 컴퓨터처럼 촥 하게 되는 것이 전제를 내가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전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이 자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거기에 무슨 개입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동적으로 그 다음 행동을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뇌가 무슨 도덕성이 있는 줄 아세요? 뇌는 그냥 진실을 찾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뇌는 그냥 입력된 대로 그냥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왜곡된 전제를 세우면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좋은 전제를 세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전제. 그 아름다운 전제는 어떤 전제일까요? 그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